하나님이 정말 어디에나 계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군 생활하던 부대는 부대 안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려면 약 30분을 걸어가서 사단교회를 다녀야 했습니다. 장동주 집사님이 이제 출근을 하게 되면, 자기 부대를 가게 되면, 제가 다녔던 칠성교회라고 하는 그 사단교회를 이렇게 지나가서 자기 부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 칠성교회에는 외부에 큰 화장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병장이었고, 군정병이, 그 교회를 지키는 군정병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저도 화장실에 갔더니 소변 보는데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십니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정병한테, 야, 이거 왜 붙여놨냐? 더러운 데다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군인들이 예배 드리러 왔다가 자기 부대로 돌아가기 전에 소변을 보면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얘네들이. 담배를 피우고 그거를 다 휴지통에다 버리면 좋은데 담배를 피우고 그냥 소변 보는 데다가 버리니 주일날 오후쯤 되면 거기가 소변으로 꽉 차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군정병은 매주일 오후에 집게를 갖고 와서 담배꽁초를 다 걷어내고 그걸 청소를 다시 하고 그래야 되니까 짜증이 엄청 났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거를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야, 걔네들이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신 줄 아는 애들이면 여기서 담배를 피겠냐? 이게 될성 싶은 글, 이걸 여기다 왜 갖다 붙였어? 이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 그 당시 군종 장교셨던 목사님은 계급이 소령이었습니다. 목사님한테 말씀드리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다니는 부사관, 우리 장동주 집사님 같은 부사관, 아니면 소위 중위 대위되는 장교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을 따로 모아서 그분들을 돌아가면서 주일 예배가 마치면 화장실 앞에 그냥 가만히 20분간 서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변기는 고장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는 사병들 대부분은 교회에 자러 옵니다. 푹 주무시러 오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보면 앞에서 3분의 1은 예배를 하고요. 그 뒤로는 다 잡니다. 엎드려 잡니다. 그렇게 푹 주무시고 상쾌한 몸으로 일어나셔서 초코파이와 음료수를 받아서 자기 부대로 돌아갑니다. 그런 군인들한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러 왔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차라리 눈에 보이는 부사관이나 장교가 더 무서운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벽보를 떼어내게 했습니다. 야, 이렇게 더러운 데다 다시는 이런 거 붙이지 마.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십니다. 웃기고 있다 너 진짜. 그러면서 떼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푹 자러 왔는데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에 여기까지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우리는 잘 알고 있겠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을까?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은 주로 유대 지역,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에서 머물고 살다가 오랜 세월을 네겝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는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살았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이 지역은 가나안 땅 최남단이라고 말하는 브엘세바 아래쪽에 있는 광야 지역입니다. 이렇게 남방 광야 지역을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살다가 어느 날은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도시국가 근처로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은 이런 도시국가가 여러 개가 연합한 연합국가거든요. 그 그랄도 하나의 국가, 도시국가인데 이 도시국가마다 왕이 있습니다. 블레셋은 왕 이름이 항상 똑같아요. 이집트 왕 이름은 바로 성경에. 블레셋의 왕 이름은 아비멜렉.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있었는데 이 그랄의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갔어요. 자기 아내를 삼겠다고. 이 당시 추측하건대 사라는 임신 상태였습니다. 이삭을 갖고 있었을 상태겠죠. 사라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협박을 하십니다. 너는 곧 죽는다. 너 죽을 줄 알아?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꿈에서도 아비멜렉이 화들짝 놀랐어요. 아마 꿈에 이불킥 했을 겁니다. 너무 놀라서. 그래서 이렇게 꿈에 말합니다. 주님은 의로운 사람과 의로운 민족을 멸하시겠습니까? 주님, 그 사람이 그 여자를 자기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도 그 사람 남자를 보고 자기 오라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깨끗하고 떳떳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냥 한순간 즐기려고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아내를 삼으려고 데리고 했다는 것을 이 말에서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래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오늘 나타난 거야. 네가 더 큰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나타났으니 이제 그녀를 남편에게로 돌려보내라 하시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세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아브라함을 지금 아비멜렉에게 그는 예언자다. 내 말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너는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하고 결론을 내준 거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비멜렉의 신하들을 불러서 이 일을 얘기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찌질한 변명을 들은 아비멜렉은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일가가 그랄 지역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아무 데서나 정착하고 살라고 땅을 내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오랫동안 살았겠죠. 오랫동안 아비멜렉의 집안을 위해서 기도해 줬고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돼서 아비멜렉의 집안에 내려졌던 저주들이 풀립니다. 17절 18절인데요. 태를 낳으셨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17절 18절은 적어도 4년 5년이 걸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비멜렉이 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우리 집안이 이제 여자들이 임신을 못하는구나. 이거 아는데 몇 년 걸릴까요? 한 2, 3년 걸려야지 알죠. 왜 다 임신을 못해?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됐다. 이것 또한 2, 3년이 걸려야 알죠. 그러니까 최소한 4년에서 6년은 걸리는 이야기가 17절, 18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라를 데려온 후에 꾸준히 아비멜렉의 집안에는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꾸준히 기도해주고 아비멜렉은 그런 아브라함이 기도할 수 있고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땅을 보장해 준 것이요. 이게 창세기 20장 얘기예요. 아니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데 창세기 20장 읽으면 아니 이 인간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나 갖다 붙이지 말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긴 한데요. 저는 이 영역에서는 제가 난 것 같아요. 제가 나요 진짜로. 제가 우리 아내를 팔아먹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안 보이나 봐. 제가 난 것 같아요. 우리는 근데 창세기 20장 읽으면 뭐 이딴 인간이 다 있어. 이걸 남자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죠. 아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갖고 뺏기는데 그 어쩔 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는 남편은 뭐하는 사람인지 정말 못 봐주겠는데 변명이 더 못 봐주겠어요. 변명이 더 찌질해. 12절.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아니래? 진짜. 그러나 지금은 아내잖아요. 이거를 변명이랑 그냥 저 입을 다물라 진짜. 저 말이나 하지 말지. 저 말까지 하니까 더 찌질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창세기 20장을 읽으면 어떻게 한 번 그런 것도 진짜 수치스러운데 어떻게 두 번이나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그냥 들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0장을 한번 이 생각을 빨리 내려놓고 20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어쨌든 데려간 건 금방 1절 2절에서 금방 데려갔고요.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이 못하게 하신 게 긴 이야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러세요? 예언자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해주면 아비멜렉의 집안에 있던 저주가 풀리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그 열심히 기도하면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땅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창세기 20장이 너는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고 속이고 너는 정말 남자가 그게 뭐니? 라고 책망하시는 주제는 절대 아니에요. 주제를 다른 데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주제를 찾으려면 실마리가 될 만한 말씀을 하나 찾으시면 되는데 11절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예, 이게 실말인데요. 아브라함이 아주 오랫동안 가나안 땅 중앙에 살다가 남방이지만 아브라함의 생각에 여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가? 아닌가? 여기는 약속하신 땅을 좀 넘어왔나? 이렇게 아리송한 그랄 지역에 머물면서 어떤 두려움이 생긴 거냐면 여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나를 해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걸 표현을 바꿔볼게요. 아브라함이 느낀 두려움이 뭐냐 하면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수 있을까?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키셨는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엄청났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셨거든요. 근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실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이런 두려움이 생긴 게 창세기 20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내가 있어. 아브라함아, 여기만 있겠냐? 나는 온 우주에 너랑 같이 늘 존재한단다. 이걸 가르쳐 주시고 아브라함은 드디어 이걸 깨달은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뭘 배운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걸 배워야 합니다. 깨달아야 하고요.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저 알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저 어려운 말도 안 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맞아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그런데 정말 잘 알고 계세요? 정말 잘 믿으십니까? 우리가 소변기에 담배꽁초를 버리던 그 군인들보다야 더 잘 믿겠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오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야로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지를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두 분야가 있어요. 하나는 어려울 때. 어려울 때는 시편 23편으로 설명하면 딱 좋습니다. 시편 23편을 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고백, 한 줄의 고백엔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가 나냐면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없어 본 사람은 부족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아요. 결핍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아요. 그냥 있는 거니까. 의뢰의 나는 그냥 사는 거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건 부족해 본 거예요.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시편 23편 읽어보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결핍한지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엄청난 부족, 엄청난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왜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하나님은 나랑 같이 계셔. 됐지 뭐. 이 믿음. 그냥 명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가 믿겠죠. 그러나 이 믿음이 진짜인지는 그 어디에나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돼요. 뭐라고까지 했냐면 원수들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상은 표창장이 아니고요. 밥상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셨다고 표현해. 다윗이 어떻게 느낀 거예요?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러 왔어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할 때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아, 걱정하지 마. 배고프지? 너 못 먹은 지 지금 얼마 됐냐? 일단 먹어. 맛있게 먹어. 걱정하지 말고 맛있게 먹어. 상을 차려주셨대요. 자기 맛있게 먹었대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심, 염려, 두려움 하고 있습니까?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그거를 붙들고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 믿음 소유하고 있는지 이 어려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분야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믿음이 나한테 있는가? 바로 이 분야는 일상의 삶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나 혹은 좋을 때예요. 필요와 욕심, 여러분 이거 구분이 되나요? 홈쇼핑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저거 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이게 정말 필요인지 욕심인지를 스스로 잘 구분할 수 있습니까? 분별이 되나요? 제가 어제 우득교회 청년부 수련회 하고 왔습니다.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해달라고, 집회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그 뒤에 일주일 동안은 그냥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일주일은 아무 생각이 없다가 그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우득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소문했어요. 저랑 친한 목사님들한테 전화해서 우득교회 담임 목사님은 어떤 성향의 목사님이고 주로 어떤 설교를 하시는지 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득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 게 그 교회에 도움이 돼야 될 텐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설교가 도움이 완전히 안 되고 교회를 어렵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성향을 알아봤는데 그 성향을 알아보고 제가 마음에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걱정이 생겼어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예전의 성경 해석에 머물러 계신 분들은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럼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게 뭐지? 하면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할 수 있으면 교회의 봉사 더 열심히 하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가르칠 생각이 없었거든요. 가서 설교를 할 때 당신들은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느냐 이걸 할 생각이 없거든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냐? 기도만 열심히 하면 구원받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그리고 주중에는 나가서 내 양심에 따라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당신 구원 못 받는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를 믿어라. 이거 할 생각이 없거든요. 만약에 설교의 방향과 목회의 방향이 너무 다르면 제가 가서 설교하는 게 그 목사님을 방해할 수 있는 일이라서. 게다가 같은 춘천에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제 앞에 모시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제 앞에 모시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가서 설교하려는 이유가 제 마음속에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저를 보게 해주세요. 제가 봤죠. 첫 번째 이유는 혹시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을 모르는 청년들에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들도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해주고 싶은 제 마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계속 보죠. 제 마음에 또 뭐가 있는지. 그랬더니 이런 마음도 있어요. 너네 이거 처음 들어보지?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지? 야,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들어보겠냐? 응? 똑바로 들어.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자. 이 마음이 있어요. 저는 기도를 했어야 돼요. 하나님, 그 집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우리의 마음이 통하면.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후자의 마음이면 저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세요. 여러분 은밀한 마음 속에 계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게 참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한 하나 있는데, 춘천 서지방에 있을 때 인도로 선교를 나가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저는요 그분을 한 번도 말을 한 번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이 정도가 다, 얼굴만 알아요, 이름하고. 근데 그분이 자꾸 저한테 카톡으로 선교 보고를 보내요. 영상도 보내고 무슨 소식도 보내고. 그래서 그분 자꾸 나한테 보내나? 그런데 그분하고 비슷한 연령대에 있는 그 선교사님하고 저희 같은 지방 젊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가끔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는 인간도 아니에요. 걘 쓰레기예요. 그거는 사람들한테 막 동정심 유발하고 이래서 돈이나 뜯어내려고 하는 사기꾼이에요. 걔는 사꾼도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 마음속에 그 선교사님은 완전 쓰레기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카톡을 선교 보고를 보내면 그냥 저는 그분을 모르는데 그냥 마음 이렇게 보면서 쓰레기가 보냈네? 이러고 보는 거예요, 제가. 아니, 모른다니까요. 저는 그분을 몰라요. 근데 그분이 심지어 방송을 탔어요. 인도 선교사로 유명해져갖고 방송을 탔어요. 그래서 방송에 나온 자기 영상을 또 영상을 만들어서 저한테 또 보낸 거예요. 방송을 보라고. 그래서 쓰레기가 방송에 나왔네? 이러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마음속에 방송국 놈들도 속았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알아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은 사람은 듣기만 해갖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뭐 결론은 똑같이 났지만 야, 제 마음 하나, 제 속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몇몇 목사님들도 제가 볼 때 저분은 목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목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디서 인기가 정말 좋냐면요, SNS에서 그렇게 인기가 좋아요. 제가 정말 속 터져요. 아주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없어요. SNS는 여러분 온갖 긍정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멋진 휴양지, 신미안을 자극하는 화려한 음식, 일이나 학업에서 크고 작은 성공,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 등 그곳에는 전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삶의 순간만 공유하는 공간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성취도 있고 좌절도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도 있지만 부끄러운 일도 있습니다. 가능한 일도 있지만 불가능한 것도 있고요.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공존합니다. 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SNS를 보면 대부분 다 전자들만 전시되어 있습니다. 성취, 자랑스러움, 가능, 기쁨, 이런 것들이 SNS에 다 도배되어 있어요. 그리고 후자는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그걸 보는 사람들이 행복에 강박이 걸려요. 내 삶은 저렇게 빛나지는 않은데 하는 박탈감도 느껴요. 누군가의 점심 식사, 누군가의 화장대, 누군가의 가방 속을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절대 느끼지 않았을 부러움, 선망, 질투 등의 감정이 속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어떤 연예인이나 스포츠 영웅 같은 사람들의 것이었으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도 하지, 저렇게 사는구나 하겠지만, 제가 지금 얘기할 중거 집단이라고 하는데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을 중거 집단이라고 하는데, 중거 집단의 그 사람들의 사진들은 나도 손을 조금만 뻗으면 저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기대와 이상까지 키워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쟤만큼은 지각이 있고, 나도 쟤만큼은 돈이 조금 있고, 나도 쟤만큼은 문화를 즐길 줄 알고, 나도 쟤만큼은 시대 정신을 읽을 수 있으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사진처럼 인생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 자기 자신은 잘 아시죠? 그게 인생의 실제입니까? 삶의 실제예요, 그게? 그거는 보여주고 싶은 가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고 그름을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옳은 줄 아는 사람인데, 그저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맞는 걸 아는 사람인데 이걸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요. 정말 그럴까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이때 필요한 믿음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그 어디가 이 공간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기 계시죠. 다 아세요. 다 보세요. 꿰뚫고 계세요. 꿰뚫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를 드러내고 그분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 건물을 이쪽으로 옮길 때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님 중에 일부는 이런 걱정을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 작은 건물의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니라 그거보다는 좀 큰 건물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싶은 욕심이 아닐까. 그래서 이게 욕심이냐 아니면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의 필요를 따라 옮기는 건가. 이 생각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어야 돼요. 왜요? 제가 제 안을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보죠. 정말 90% 이상의 제 마음에는 제가 단순히 그거보다 좀 큰 건물에 담임하고 있는 목사이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었어요. 진짜 마음은 필요. 좁은 데서 식탁 옮기고 막 의자 옮기고 그러다 다시 막 옮겨서 우리는 완전히 달인이 되어 있었잖아요. 예배 끝나면 어쩜 그렇게 빨리 의자를 돌리고 책상을 탁 놓고 거기서 밥 먹고 또 얼마나 또 빨리 탁 움직여서 또 하고, 아이들은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사택에 와서 예배 드리고 사택 거실을 다 개방해 놓고,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저희 집에 가면 난장판입니다. 애들이 난장판 해놓고 갔어요. 물론 뭐 여기가 처음은 아니에요. 철원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여다봤죠. 하나님, 제가 필요해서 건물을 사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큰 건물의 담임 목사이고 싶어서 건물을 사려는 겁니까?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제 안에? 지금 이 건물보다는 조금 더 큰 건물에 담임 목사이고 싶은 욕심이 없었을까요? 있으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없었으면 돌아볼 이유도 없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제 걱정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저 욕심 부린다. 있었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여기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제 안에 계세요. 제 속을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하나님 이거 별로 없어요. 가끔 불쑥 솟아오르지만 이것 때문에 제가 건물을 사려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점검받고 다시 보고, 그래서 이 마음이 쑥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러고도 그래, 내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확신이 들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정말 믿으시죠? 믿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하고 성만찬합니다, 집에서. 우리 소연이 자꾸 웃어요. 아빠가 술 준다고, 목사인데. 참 포도주 주거든요. 그 요만큼은 마세요. 제가 저희 집 성만찬은 길지도 않아요. 한 3분이면 끝납니다. 성만찬, 제정사, 교동문 이런 거 없거든요. 그냥 따라 놓고 이게 예수님 몸이야. 이거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기억하려고 먹는 거야. 예수님 어디 계시냐? 여기 계세요. 항상 너를 떠나지 않아. 주님을 항상 바라보자. 그리고 빵을 먹어요. 그리고 포도주 따라 놓고 이거 예수님 피야. 주님이 여기 계셔.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보호하시지. 우리 주님 잊어버리지 말자. 예수님 꼭 기억하자. 그리고 포도주 마셔. 가르치고 싶은 건 오직 이거 한 가지.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알고 믿고 메모리,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매 순간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꼭 말하고 싶은 복음은 바로 이거예요. 여기 계시잖아요.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조금 해석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되게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내가 성전이구나. 막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거요 이렇게 좋으라고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 선생님이요 3장 1절 2절에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니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니들한테 먹인 거라고는 젖밖에 없어. 니들은 딱딱한 것을 못 먹어. 아주 어려가지고. 니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질타했어요. 그리고 질타의 절정이 이거 3장 16절이에요. 왜 질타했느냐? 교회가 엄청 똑똑한 사람들, 은사가 엄청 많았어요. 이런 교회는 지금도 찾아볼 수 없어요. 신유의 은사 가진 사람이 있고요. 방언하는 사람이 있고요. 방언 통변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언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엄청난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싸워. 자꾸 싸워. 싸우면서 이렇게 해요. 야, 이 교회 누가 세웠어? 바울 목사님이 세웠어. 바울파. 야, 바울 목사님은 세우고 금방 갔잖아.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운 사람은 아볼로 목사야. 아볼로파. 아이고 꼴도 보기 싫어. 저들 맨날 아볼로파 바울파. 아우 저 싸우고 진짜 꼴도 보기 싫어. 교회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운 거야. 베드로파. 어메 꼴도 보기 싫어. 저거 바울 아볼로 베드로파. 아이고 저것들 어떻게 만나기만 하면 저렇게 싸워. 교회가 사람 거냐? 예수님 거지. 그리스도파 뇌파. 지겨워. 이렇게 맨날 싸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니들은 젖이나 먹어야 된다고. 니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마지막 16절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걸 모르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걸 몰라?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니들은 모르는 것들이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왜 모르느냐? 이게 16절이에요.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눈을 뜨고 잠자리에서 눈을 감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가연이랑 성만 찬하면서 얘기하는데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빠는 너희들한테 늘 아빠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아빠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오늘 이것도 하는 거고 늘 아빠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너희도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을 매 순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딱 맞는 찬양을 너무 고르고 싶었는데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서 제가 하나님을 어디에나 계시다는 믿음에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후반부는 첫 번 그 주님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찬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도 계시죠. 제가 언제나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어려운 순간에도, 일상의 순간, 평범한 삶에도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오셔서 내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거니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신 것을, 나는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주님 어찌 내 안에 계시겠습니까? 주님 어찌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 악하고 이 더러운 마음속에 주님 어찌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여 더 깨끗이, 더 아름답게, 더 예쁘게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늘 비춰보고 갖고 주님이 계실 만한 성전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일 주를 바라봅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갖고 수 없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말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이렇게 행동하고,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이렇게 부정하고 말하겠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결단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하나님 가족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주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매 순간 주를 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매 순간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결심합니다. 우리를 이끄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매 순간 바라보고 주의 아름다운 통치, 사랑의 통치 안에 살아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생각과 마음까지도 주께 보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가꾸어 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